성경 말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저는 언젠가 911 긴급 전화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아직 인도 선교사로 있을 때였는데 잠시 그때 워싱턴 주를 방문하고 있었어요. 한인교회에서 소프트볼 팀들이 모여서 연습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걸 재미있게 보고 있었는데 참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타자가 공을 딱 쳤는데 거기 공이 높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 공을 받으려고 수비수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쪽에서 반대 방향에서 달려와서는 공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서로 머리를 팍 하고 심하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둘 다 쓰러졌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래도 좀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기절을 했고 머리에는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셀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 멀지 않은 곳에 공중전화가 있었어요. 공중전화 여러분 요즘은 보기 힘들죠. 그때 공중전화가 있었습니다. 달려가서 911을 눌렀더니 도움을 요청했더니 앰뷸런스를 하고 도착을 해서 응급치료를 하고 그 다친 사람들을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911 긴급 전화번호는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줄과 같아요. 옛날에 911 긴급 전화 서비스가 있기 전에는 어떤 긴급 상황이 생기면 전화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한두 가지밖에 안 됐습니다. 공분을 눌러서 전화 교환원이 나오면 동네에 있는 병원 또는 동네에 있는 소방서, 경찰서에 연결을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 그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었고, 아니면 자신이 직접 전화번호부에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경찰서 전화번호가 따로 있고 소방서 따로 있고 병원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직접 돌리는 것이 다른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해도 연락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은 시간을 다투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는 이상적인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미국에는 1968년도에 911 번호가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4년 전인 1964년도 뉴욕에서 일어난 어느 유명한 살인사건이 911 긴급번호 사용을 결정짓는 참으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1964년도 3월 어느 늦은 밤에 키리 제노비스라는 20대 젊은 여성이 일을 마치고 뉴욕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오는데 괴한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건물 입구로 막 달려가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앞에서 그만 괴한에게 붙잡혀서 칼에 여러 번 찔렸다고 합니다. 공격을 받으면서 또 저항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지만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고 해요. 잠시 후에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창문으로 그 여자를 좀 그만 내버려 두라고 외치자 괴한이 자기 차를 타고 도망을 쳤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 10분이 지난 후에 괴한이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파트 건물 옆에서 기어서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키리 제노비스를 다시 공격하고 돈을 탈취해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한 할머니가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그 여자를 도와주려고 했고 또 다른 어느 이웃이 신고해서 경찰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제노비스는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그만 사망했다고 해요. 긴급 상황에서 사람들이 요청할 수 있는 지정된 전화번호가 있었다면 다른 결과가 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 사건 후에 911 긴급 전화번호 서비스를 결국 채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노비스 살인사건은 또 한 가지 참 중요한 문제점을 드러냈어요. 범행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방관하는 사례들이 생긴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벌써 60년 전이죠, 그렇죠? 그때 이미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그 여자분의 이름을 빌려서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나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각자가 하는 거예요. 제노비스가 여자분이 살해될 때에 그 아파트에 살던 어느 이웃은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요. 나는 그냥 그 상황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에스라서를 읽어왔어요. 에스라에 이어서 그 동시대에 사역했던 느헤미야는 다급한 상황을 그냥 방관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위기를 자신의 긴급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911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 절박한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을 내어 던져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번 제목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열정.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후에 4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려움 끝에 유대인들은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한 60년 후에 제사장 에스라가 바사나라의 아닥사스다 왕에게서 권력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습니다. 에스라는 학자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에스라는 또 개혁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동안에 타협되었던 신앙에서 하나님께로 새롭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에스라서를 지난 한 2달 동안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한 12년이 지났어요. 바사나라에는 에스라처럼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또 한 사람의 유대인이 있었어요.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을 섬기는 높은 신하에 위치해 있었지만은 권력이나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땅에 정착한 자신의 민족을 향한 열정으로 불탔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바산 나라의 수도 수산이라는 도시에서 살면서 궁전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보좌하는 신하였습니다. 수산궁은 이때로부터 얼마 전에 에스더 왕비가 살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는 에스더 시대의 왕으로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아닥사스다가 왕으로 즉위한 지 20년이 되던 해에 느헤미야는 하나니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국 이스라엘에 대한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니는 유다 땅을 돌아보고 느헤미야가 있던 수산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니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사는 백성들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느헤미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성벽이 세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벽이 없는 도시는 적군의 공격을 도무지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때는 모두 바사왕국의 지배를 받고 있기는 했지만 그 당시는 지금처럼 모든 법과 이런 규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던 그런 때였어요. 민족들 간에 여전히 크고 작은 전쟁들이 서로 일어나고는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주민들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소유를 탈취당하기도 하는 그런 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약 한 20년 전에 아닥사스다 왕 초기에 유대인들은 이전에 바벨론 왕이 무너뜨렸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시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4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때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이 일에 대해서 악한 말로 왕에게 비방하며 일러 바쳤습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성벽 재건 작업을 중단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근데 그 왕이 다름 아닌 이 아닥사스다 왕, 똑같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은 그냥 작업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은 몰려와서 공격하고 쌓기 시작했던 성벽을 헐어버렸고 성문들은 태워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방어할 성벽이 없이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만 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의 땅에서 주변 민족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숨을 죽이며 살아야 하는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들은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라의 기도 가운데 참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도 민족을 향한 동일한 열정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형편에 대한 보고를 듣고 여러 날 동안 슬피 우며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없다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고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벽이 없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집에 벽이 없고 문이 없으면 얼마나 여러분 밤에 잘 때에 두렵겠습니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처럼 느헤미야도 이 민족의 참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민족의 죄를 자기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나라를 잃고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시인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약속을 받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참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두르고 택한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에는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이미 거의 한 4만 5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착해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제 고향 땅에 정착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대인의 고난에 대해서 그냥 불쌍히 여기고 안 됐다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 느헤미야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그냥 그치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응답의 통로로서 자기 자신을 지원했어요. 자기 스스로 지원을 했어요. 나섰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민족을 구하겠으니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이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적극적으로 간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바로 느헤미야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서에는 이런 열정적인 기도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간구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참 겸손하고 진실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얼마든지 그냥 그대로 안주할 수도 있었어요. 보통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왕을 모시는 아주 높은 자리를 느헤미야는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 따라 편안한 삶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기중심적인 그 안일함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계속 누릴 수 있었던 그 평탄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더 높은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지금의 이 모습 이대로 괜찮은가? 이 질문을 우리는 각자에게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팬데믹 이후로 참 교회마다 어려워하죠. 우리 교회도 뭐 상황이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 아예 더 이상 보이지도 않는 그런 교우들이 있어요. 때로는 전화도 연락이 안 됩니다. 안타깝죠. 교회 출석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전에 가졌던 열정을 잃어버리고 나약한 믿음 생활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말한다면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허물어진 성벽을 넘어서 원수 마귀가 침략해서 자신의 악한 목적을 우리 가운데 아주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억압해서 부지런하고 열정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이, 그리고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가 된 겁니다. 이번 토요일에 우리 교회 남자분들이 다 같이 함께 모이자라고 의견을 맞추어서 저는 목사로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3부로 나눠서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서로 쉽게 만나지 못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티 한잔하면서 서로 얼굴 한번 보자 라는 정말 가장 지극히 간단한 목적으로 이번에 모입니다. 이 모임을 계기로 서로 기쁨이 되고 서로 용기를 주고 또 대화를 통해서 선한 도전을 받는 멋진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거의 다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 무너진 성벽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으면 나약한 믿음이 나의 뉴노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지난 몇 해에 미약했던 부분들을 접어버리고 나 개인을 위해서 또 나의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뜨거운 신앙의 열정들을 되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의 응답.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하여 들었던 것은 기슬르월이었어요. 기슬르월은 우리 달력으로는 12월경을 가리킵니다. 이때로부터 몇 달이 흘러서 이제는 니산월이 되었어요. 니산월은 한 4월을 이야기합니다.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알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또 그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예레미야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줄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저는 언젠가 한국 사극에서 왕과 왕비가 식사하기 전에 음식을 책임지는 가장 신뢰받는 상궁이 먼저 음식을 시식하는 장면을 이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옛날에는요, 어느 나라에나 왕들이 먹는 음식, 왕들이 마시는 음료, 여기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확인하는 일은 왕에게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맡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가졌던 술 관원의 위치는 우리 생각보다 높은 위치였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주 왕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마시는 것 자기가 점검을 해야 되고 어쩌면 자기가 먼저 마셔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왕의 신뢰를 받기까지는 수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직스럽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널리 인정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 사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고 참 진실된 사람이라는 이런 인정을 받을 필요가 꼭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진 그 지위를 통해서 유대 땅에서 고생하는 동족들에게 도움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그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신하로서 자신의 일을 왕에게 자유롭게 구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왕에게 자기의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어떤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않았던 그 순간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딱 바쳤는데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에서 근심의 빛이 있다라는 것을 포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너는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유로 얼굴이 어두우냐? 왕이 그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왕의 질문은 느헤미야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입에 들어가는 포도주가 해로운가 해롭지 않은가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자신의 얼굴이 어둡다라는 것을 지적했으니까 이것은 느헤미야가 어쩌면 큰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느헤미야의 모든 표정과 그 모든 말에 따라서 왕이 포도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왕이 느헤미야를 벌할 수도 있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왔던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두려운 마음을 진정시키고 왕의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자신은 예루살렘이 아직도 성벽이 없어서 황폐하고 그 속에 사는 동족 유대인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왕에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말을 했던 것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어쩌면 약 한 20년 전에, 어쩌면 한 17, 18년 전에 예루살렘의 그 성벽 중단시켜라 명령 내리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왕에게 성벽에 대한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꺼낸다는 것은 굉장한 상당한 위험이 있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4절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왕의 질문을 듣고 느헤미야는 드디어 4개월 동안 기다려왔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런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먼저 보니까 하나님께 묵도하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왕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 길게 10분, 20분 통성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한 2, 3초 아주 그냥 긴급하게 짤막하게 하나님께 잠시 속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 이런 짤막한 기도, 이런 간절한 기도, 이런 한순간에 그 긴박한 그 상황 속에서 하는 기도, 이거는 기도의 기도의 삶에 완전히 젖어들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기도 하지 못할 겁니다. 기도를 생활 속에서 자신의 삶으로 만든 사람, 그런 사람이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간단하게나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잠시 기도한 후에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나를 보내달라라고 왕에게 부탁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유다 땅을 다스리는 총독의 지위를 주었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거기서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왕에게 총애를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느헤미야의 요청대로 유다 땅 근방의 총독들에게도 왕은 조서를 내려서 느헤미야의 길을 막지 말고 방해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은 또 마병과 장군까지 느헤미야에게 붙여주어서 호위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었어요. 느헤미야 2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스럼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여기 나오는 산발랏은 유다 땅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지도자였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총독이었을 것입니다. 그 지역의 산발랏과 도비아, 또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압제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왕의 파견을 받고 유다 땅의 총독으로 온 것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적으로서 산발랏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느헤미야의 그 원수가 되었고, 또 느헤미야를 비방하고 위협하며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이걸 계속 읽게 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다 땅과 예루살렘은 산발랏과 같은 이런 아주 이 사나운 이방 민족들이 날뛰는 참 살벌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바산 나라의 그 왕궁에서 왕을 보좌하는 그 안정된 자리를 내려놓고 도리어 이 폐허로 남아있는 예루살렘을 선택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 사명감으로 불탔기 때문입니다. 1979년도 제인 버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여자분은 시카고의 시장으로 당선이 되었어요. 1979년도. 미국 역사상 여자로는 처음으로 대도시의 시장이 된 거예요. 제인 버언이 시장으로 있을 때에 시카고 빈민가의 주택단지에서는 3개월 동안에 총기 사건이 37번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11명이 살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제인 버언 시장은 이 문제와 아주 씨름했습니다. 갱단의 아지트로 사용되던 술집들을 아예 문을 닫아버렸어요. 대단한 그런 여성이죠. 대단한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빈민가 주택에서 갱단 가족들을 다 가능한 대로 찾아내서 퇴거시켰어요.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800명이 그 주택가에서 쫓겨났습니다. 너희들 나가라, 그죠? 이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리고 그곳에 경찰을 많이 투입시켰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답니다. 제인 버언 시장은 어떻게 하면 이 주택단지의 범죄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과 자신의 남편이 이곳 주택단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시카고 시장 부부가 범죄 소굴로 이사해서 들어간다라는 소식은 시카고 도시를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어요. 그리고 그 첫째 날, 이사를 한 그 첫째 날, 경찰은 제인 버언 시장이 들어간 그 빌딩에서 갱단 11명을 체포합니다. 이 범죄자들은 그날 저녁에 이 빌딩에서 총격전을 벌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시장이 거기서 들어가서 지내게 되니까 경찰들이 더 신경을 썼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제인 버언 시장이 빈민가 주택단지에 뛰어들어갔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시간으로. 그리고 총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던 그곳이 고요한 밤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2500년 전에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원수의 압제 아래 씨름했던 예루살렘 도시를 느헤미야는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위험천만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곳에 성벽을 쌓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열정과 기도와 헌신은 백성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크나큰 기적으로 결국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다급한 상황을 보면서도 방관하고 지켜만 보는 그런 오류가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되겠죠.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의 믿음 생활이 마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9.11 긴급 번호를 돌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동안 부진했던 신앙의 열정을 우리는 모두 되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느헤미야처럼 어떤 모습으로든지 섬길 수 있는 영향력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